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판단할 수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거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늘 모든 선한 일과 거룩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죽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주장하는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 말씀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죽이고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이 본문에서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들은 유대인들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신성, 또 거룩하게 하사, 거룩, 그 다음에 행함, 믿음,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줄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 그렇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 쓰여있던 그 특정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이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 중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를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우리는 네가 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네가 이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표적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더 잘 알아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오늘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 그 표적들 앞에서는 아무 할 말도 없던 그들이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들이 걸려서 지금 돌려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편 82편 6절을 기억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2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있는 신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신들, gods, 복수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82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다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이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그 말, 야훼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밀지 못하고 그래서 글자로도 쓰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말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같은 자들, 곧 신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웠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부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약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더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죠? 거룩의 요소들과 행동들을 지키려고는 잘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전통 속에 경험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지키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표지에, 겉표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음을 가볍게 바꿔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쓰지 않는 것으로 오늘 그들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편 82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바로 이 시편 82편은 랍비들도,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말씀이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곧 신들이며 하나님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신의 산에서 받은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시편 82편 6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으나 시편 82편 7절은 그러나 우리는 또 죽고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시편 82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바로 하나님 같이 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찌하여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할 수 있느냐. 시편 82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될 것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나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들이 되는 것 아니었더냐. 너희는 어찌하여 거룩하게 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이 판단만 하는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위해서, 행할 것을 위해서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2편 6절에서 7절은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재판장들에게 하신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게 된 우리,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82편은 너희가 말씀을 받고도 공의를 잃어버리고 제 멋대로 재판하고 있지 않냐라는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 판단이 원래 의도대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그것이 너희 아니더냐.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신성모독이라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사실대로 맹인이 문을 뜨고, 그죠? 앞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이죠.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하는 일로 너희가 판단해봐라.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예수님, 그죠? 바로 이것이 거룩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아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일이 구약에 쓰여진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와는 달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본다면, 너희가 이게 거룩이 소원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면
알 수 있었으리니와 너희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생각하며 그것으로 판단만 하고 있는 너희가 어찌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랑하며 판단하며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남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조차 하려고 해도 할 수조차 없는 너희의 이 한계를 과연 알고는 있느냐.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오늘 로마의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으로 그죠? 불의한 재판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남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만약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롭다 주장한다면 이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트집 잡으려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던 그들. 바로 이 절기는 수전절이었다고 22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전절은 바로 이 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을 지나 3개월 후에 있는 수전절,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이 바로 영적 겨울의 시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과 같이 수전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성경에 없는 절기지만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하면서 그죠? 헬라 사상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도 금해지고 그죠? 예배드릴 수조차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세상을 대항했던 그 수전절을 기념했던 그 절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나신 예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신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거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일을 행할 뿐 아닌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할 수 없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 전부였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슨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과 그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죠? 이 예수님을 기억했던 그것, 그 예수님을 준비한 걸음, 그것을 다시 말씀하실 때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고자 하시는가? 거룩하게 하시고자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의 행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이 시내사에서 받은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임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 분명히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인격,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신 일을 보면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거룩의 모습임을,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그 전에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됐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불공정한 재판,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판단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말씀대로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순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가?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의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표적과 같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이래야 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나,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자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본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왜 내게 맡겨진 한 가지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있으나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나는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오늘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진짜 맞을까? 틀릴까? 저 사람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 저래가지고 되겠어? 온갖 판단을 다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표적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 일은 믿으라. 주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죠?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될 때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수께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왜 판단만 하고 있는가? 그죠? 판단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감정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한 가지 순종을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옆에 사람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판단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들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것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또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을 시작해야 그 다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한 가지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순종을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리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의 순종은 때로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보여진 그 한 가지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며 함께 세워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딱 눈에 들어가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한 걸음의 순종, 한 걸음의 순종,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로서의 삶도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이 10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것을 붙잡고 그것 가운데서, 그렇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걸음의 순종을 미련하지만, 그렇죠? 하나씩 해나갈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걸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딱 계획을 세우고, 회사와 같이 연간 목표가 뭐고 5년 후에 목표가 뭐고 그게 없습니다만은 지금 한 걸음 보여주시는 걸음을 향해, 지금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한 사람에게 붙여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죠?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나를 쳐가며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진짜 이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겨울에 지나고 있는 이때, 오늘 이 한국의
땅에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 일하심으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갈수록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 세상의 쾌락과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란 우리는 도대체 지금은 내가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한가하게 판단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종로를 타면서도,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도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조차 없는 뜻,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죄를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될 수 없었던, 유대인들도 될 수 없었던, 구약의 말씀으로도 율법으로도 될 수 없었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그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오직 나를 내어줌을 통하여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결국 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은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24절 어제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합니까? 그렇죠?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언제까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근데 그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이 유대인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보되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고, 거룩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스스로 판단한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안에서 분별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무능력하고 우리는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으며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그 합당한 빛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한 걸음의 순종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서울만 아니라 일본에, 중국에, 미국에 이 세워진 교회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교회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깨어 일어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일본 교회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주님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말만 하고 판단만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나를 내어드리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는 에베소의 놀라운 아버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한 걸음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걸음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표적이, 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